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전서가 있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총 13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보낼 때는 그 교회 지명을 써요. 그런데 교회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디모데 전서가 있었고 후서가 있었는데, 그런데 모두 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로마 감옥이구나 나온 직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도 주후 62년에서 한 64년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 후서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또 잡힙니다. 이때가 주후 67년, 68년경쯤 돼요. 이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신 로마 황제 중에서 악랄한 사람 네로가 있었어요. 그 네로한테 잡혀서 그래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는 대충 직감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에는요, 너는 속히 오라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남겨놓고 떠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 혹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울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첫 절부터 그렇죠. 우리가 1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자 노력합니다. 제일 많이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아라는 것. 내가 당장에 죽지는 않아라는 것. 이게 자꾸 마음속에 연습되게끔 만들어서 나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그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라고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게끔 만듭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든지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에서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제 교구에 속하신 집사님이 오전 8시 예배에 나오셨어요. 나오셨을 때 저랑 반갑게 인사하면서 악수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빨리 나가서 오늘 장사를 해야 되고 장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10시 예배 때 오시던 분이 8시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요, 자꾸 고개를 꾸벅꾸벅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 고시는 소리가 슬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조금 조용한 소리가 아니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완전히 앞으로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마침 예배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빨리 그분을 예배당 뒤로 모셔다가 벨트 풀고 그리고 신발 벗기고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니까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가족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보호자가 돼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구급대원들의 얼굴들이 어두운 거예요. 혈압계하고 맥박계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데 계속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더니 구급대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제가 말 한마디 못 꺼냈어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희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10분 안에 와서 모시고 병원 응급실까지 갔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응급의가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해서 흉부를 압박하면서 살리고자 수고를 했습니다. 응급소생술을요, 무려 30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집사님의 가족과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 장사 때문에 모두 피곤해서 가족들이 주일 아침에 그 집사님이 교회를 가는 것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는 그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믿음 가진 사람이니까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교회 갔는데 사람 죽을 수 있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벼락이잖아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사람 숨 넘어가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하고 비슷하다는 것. 그거 하나 알았고요. 사람이란 어떤 징후가 없어도 순간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침 안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나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오늘 살아갈 때에 마치 내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요. 그 누구든지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혹시라도 이 말씀 전했다가 마음에 시험 드시는 분은 없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령요, 내가 오늘 12시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사고 싶어도요, 그게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내가 꼭 그렇게 얕은 속임수에 넘어가야 될까? 라고 여기면서 유혹이나 미혹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증오해야 될까? 라면서 당장 화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이다 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불안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성경에서요, 가장 안타깝게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삼손이요, 그 위대한 사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사람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기도예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갔었더라면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는 없었을 거예요.
삼손이 만약 자신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내 정욕대로 살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삼손은요, 자기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죄수로 죽게 되는구나, 내 삶이 참 기구하고 허무하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는 것은요, 늘 자신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마지막의 삶에 그 순간에 함께 해주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붙드니까요,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에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요, 사도 바울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준비하면서 노트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새 노트는 아니고 쓰던 노트예요. 옛날 다이어리입니다. 안 쓰던 다이어리. 그거 하나에다가 맨 앞장에다 마지막 일기라고 적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적어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해서 큐티 노트를 적어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해 주신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남기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거창한 것들은 말고요, 내가 오늘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단 2줄 이상이라도 그렇게 노트에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꾸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베푸신 은혜를 내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 적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때, 답답한 때를 만났을 때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내 마지막 날에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서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 드리는 것은요,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트가 아니라 휴대폰에라도 주님과 함께 한 기록들을 한번 그날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록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일기가요,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소망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을 만나는 날이 내게는 온다라고 반드시 믿고 가슴 벅참으로 마지막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요, 다시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요, 사명을 붙드는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꽃길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집례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관한 경험이 저는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관의 경험을 보통 한 번 내진 두 번 정도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보통 입관 때 가면 이렇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유족들이 시신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요. 그리고 입관을 진행하는 장례 지도사가 입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의로 감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키우시고 수고하신 이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부모님의 귀에다 내 엄마 되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가족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지도사가 말한 그대로 따라가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저는 마음이 찡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집례 때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내가 감동받을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게 그게 더 감동 아닙니까? 그게 아멘 아닌가요? 사람의 감정을 울리는 그런 말 한마디보다 더 큰 감동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동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울림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단지 제 머릿속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축 가라앉아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입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거의 입관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신 분이 한 명 있어요. 정말 가난한 성도님이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남편분도요, 젊은 시절에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만 일을 하셔서 폐병 걸리신 거예요. 너무나 심한 천식으로, 협심증으로 30년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 거의 집안은 이 여자 성도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집이 아주 높은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려면요,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는데 한 3번 쉬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장례식장 비용이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50만 원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입관을 하는 순간 내내 마음이 너무 울적해가지고요. 이후에 입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걱정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시는 그분이 입관 절차가 다 끝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려요. 우리 남편 천국 갔으니까 예배 드려요. 천국 가게 하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보통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분위기가 너무 처져 있을 때 우리 천국의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립시다라고 제가 원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요,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시는 분이요. 우리 남편과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그 고마우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고. 이분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무슨 와서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입관 절차를 잘 밟아주신 분도 아니에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가 없으면 자기들 자체 내에서 입관 절차를 굉장히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1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남편에게 변변한 치료도 못해주는 아픔에 괴로워해야 되는데요, 예배드리자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제가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사명 가진 성도고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요, 믿음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차이가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명에 따라서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에 용납 안 되는 게 사실 있기는 해요. 오늘 말씀처럼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내 삶에 아픈 일이 생기냐라는 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넓고 편안하게 가요. 넓고 편안하게 길 가다가 망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길을 가요. 세상의 길하고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걷는 길은요, 멸망의 길과는 다른 좁은 길, 생명길이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흉폭한 사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던져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명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됐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크게 부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이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핍박도 사명이에요. 고난을 겪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절대 움츠러들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은요, 늘 세상을 거슬러요. 그러니 자꾸 부딪혀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전혀 다른 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바로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이름들도 있어요. 교회가 나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된 상,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상 주실 주님을 바라며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전도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부담이 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좀 돌려서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좀 나아졌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합시다.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